오늘은 3월 1일 3.1절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3월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복음성가 3장 금과 은 나옵소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모든 나라를 이끌고 선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2023년도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찬송 52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3.1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아우르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뛰어난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71장 한 장 더 찬송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 의한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일이기도 하고요.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조금 제가 일찍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도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아무튼 혹시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표적, 기사, 기적입니다. 아무도 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요즘에 의료기술 발달해서 거의 모든 그 질병들이, 장애들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추세이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두 사도가 활동했던 1세기 당시에는요, 이것이 의료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도 계속 봤으니까 누구인지도 알고 불가능할 것인 것도 알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이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또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유대인들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개종한 유대인들 또 핍박을 피해 그렇게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성경에는 15개국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여러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불의 혀 같은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을 하죠. 해명을 하는데, 논증을 하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것은 모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 해명, 논증을 통해서 3,000명의 숫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20명이 곧 3,000명이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고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오직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칭송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2장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그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누가가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많은 기적 중에 선별을 한 것입니다. 그 선별된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인데 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도 있을 것인데 두렵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런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 다름 아닌 사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뭐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만 뭐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가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자신들이 사도다라고 하는데 그 사도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황제도의 시작을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베드로를 일대로 보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도들로 특별한 사도들로 끝난 것이지 지금의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도는 1세기 때 사도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인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권능을 주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은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성령 강림 전에도 이 권능을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핀잔을 겪은 사건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여하튼 그 옛날 질병으로는 그 뇌전증, 오늘날은 뇌전증이라고도 하고요. 그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거를 고치질 못합니다. 그때에 그 하소연을 했던 내용이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부탁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불쌍히 여겨주지도 못하고 또 오죽하면은 부모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께 찾아왔겠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요, 이제 자신이 그 질병이 발생이 되면 발병이 되면은 뭐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정말 촌각을 나타내는 이게 고침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부모가 제자들께 고침을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17장 20절에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신들이 못 고친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거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질병을 가지고 온 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지 못한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17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말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삐뚤어진 이렇게 다른 번역서로는 삐뚤어진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렸다. 불가능해.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하고요. 또 20절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질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말 이 성전 미문, 목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거린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 제 9시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시간, 아무튼 이 기도 시간에 가다가 이렇게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없던 그 믿음의 행세를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오합지졸이죠.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은과 금,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뭘 바라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체념 가운데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말에 살아갈 터전이라도 살아갈 그런 몫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로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듯이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으로 본 거죠. 자신을 도와줄 동정심을 베풀 사람으로 본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압니다.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은과 금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려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이름의 역사,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확인차 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소개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또 귀 먹은 사람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분명하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의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전문 솜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너무 절망할 필요도,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또 자신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절망도 교만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치유 사건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기적과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이 치유 사건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6절과 16절에 동시에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걷고 뛰게 한 것은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은 분명히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보는 대로 걷고 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기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또 이 구걸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보다 생각 이상, 기대 이상의, 정말 요즘의 말로 하면은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큰가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정말 다음 주에 말씀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 그런 질문들이 세상에 많이 떠돌긴 하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질문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30억을 줄 것이고 또 한 번은 30년을 젊게 할게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30억을 원하십니까? 30년 젊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제가 30억이냐 30년이냐 하면 저는 30년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30억은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3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살아온 인생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30년을 좀 더 잘 촘촘히 설계하고 보람있게 하면 30억 그 이상의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좀 불가능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했는데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자기는 30억을 원했는데 그러나 30억 그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그 톰 나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한 예화를 듭니다. 한 젊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젊은 남자인데 이 청년이 교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성가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가대를 하고 있는 여자에게 데이트도 신청하고 또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잘 모르니까 눈치는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이렇게 눈치껏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안내하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실례합니다만 오늘 성경 봉독을 해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젊은 청년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참에 그 성가대를 하고 있는 그 자매,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데이트 신청하고자 하고 사귐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매에게 더 점수를 딸 것 같아서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읽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받아들고서 이제 성경 봉독하는 자리에 딱 서서 미리 한번 눈으로 봤다고 해요. 근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이 성경 봉독 그날의 설교 본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봉독 전에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미리 읽자마자 마음속에 이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야,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다른데 이 절도며 강도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은 그저 훔치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온 것인데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이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갑자기 이제 한 목사님에게 그 설교하고자 하는 목사님에게 그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오늘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이 돌발 질문에 따른 돌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톰 라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우연히 찾아온, 다른 목적으로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국어라는 인생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이상, 바라지 않았던, 바라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는다 한들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돈이나 구걸하다가 인생을 살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걸하던 인생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은 인생은 예수의 이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건 누가 들어갈 수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찾아온 이 복이 우리가 바로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게 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초청자가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인생이 바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던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 예수의 이름에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바랄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걷고 뛰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주보하고 동일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인데 특별히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74장 찬송 의원 되신 예수님의 이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봄의 그 생명의 소생함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 더 나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